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과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올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이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1장부터 23장까지는 예레미야가 이제 왕들과 상대해서 예언을 이어가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21장에서는 특별히 유다의 가장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또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사신으로 보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두 번이나 유다를 공격해 왔고 이제 세 번째 공격해 오려고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해 봐라. 혹시 기적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저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한 것이죠.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예레미야를 폭행하고 구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탄압했던 사람들이 이제야 나라가 정말 절체절명의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여지게 되니까 이제서야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온 나라가 간절히 통회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그들을 수용하고 또 그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요나가 저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왕으로부터 집에 기르는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회개하여서 그들이 완전히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돌이킴을 보고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신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극적으로 역사가 변화되었습니까?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도 부탁을 하는 시드기야 왕의 태도는 그와 전혀 다릅니다. 물론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 어려운 것쯤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 부탁의 내용을 좀 이렇게 들어보면 여전히 고압적이고 여전히 교만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가 하는 일 아니냐? 그러니 너는 당연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줘야지. 여전히 교만합니다. 게다가 마치 요행을 바라는 듯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다행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이라도 기적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지. 아마 이런 뉘앙스로 요행을 바라듯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돌이킴, 회개도 없어요. 여전히 교만합니다. 여전히 요행만 바라듯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 기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나 같아도 안 들어주겠습니다. 겸손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마음은 나는 전혀 변할 생각이 없어요. 그저 내 주변의 상황과 여건이 기적적으로 변화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라는 마음이죠. 여기엔 교만이 여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죄로 인한 징계를 달게 받겠노라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 죄인인 거 알아요. 나의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구하는데 우리는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기도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 표적을 구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라의 독립을 구했고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들이 상황이 역전되기를,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신이 변화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주변의 상황만 기적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할 뿐이죠. 여전히 그들은 교만합니다. 내가 옳아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 영적 우월주에 여전히 있고 상황만 변할 뿐이죠. 지혜를 찾는 헬라인은 인간의 이성으로 주변의 상황을 분별하고 대처하려 하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죠.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 즉 우리의 영적인 가장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통해 자복하고 철저히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 영을 짓누르는 모든 죄악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고 나니 이 은혜가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지혜가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저 악한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고 몽둥이다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도 하지 않죠. 그러니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의 위험만 피할 기적과 요행을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기도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왜 내게 이 위기와 이 고난이 닥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죄와 허물을 다 씻음받고 자신을 먼저 변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의 변화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적을 구했어야죠. 나를 돌아봄 없이 그저 상황의 역전만을 구한다면 그런 신앙은 과거 유대인들의 신앙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요행이나 바라고 기적이나 바라는 그런 기도 부탁했던 것처럼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만하게 기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히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한 기도, 내가 먼저 변화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될 때 우리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바로 십자가에 있음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래도 왕의 부탁이 아닙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런 왕의 부탁을 받으면 왕의 마음이라도 좀 편안하게 해줘야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왕이시여 내가 기도해 보니 유다의 승리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것이니 지켜보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아마 그러면서 왕을 안심시키려 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예민한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 앞에서도 거침이 없어요. 4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합니다. 왕이 기대하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이 백성을 칠 것이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성의 모든 생명은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라고. 남아있는 길은 이제 우리에게 사망의 길밖에 없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길이 하나 남아있긴 한데 그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길이라는 것. 내 체면과 자존심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항복하는 길이라는 것. 비록 전리품 같은 목숨이라도 그는 살아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나 이렇게라도 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은 항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존심이 상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대단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옛자를 그렇게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놓고 항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빨리 항복하십시오. 모든 자존심,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요. 주님만이 내게 생명의 길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항복하여 사망의 길을 벗어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시고 상황의 역전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내 죄가 해결되고 내 연약함, 내 허물부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겨지는 새 창조의 역사가 내 영에서부터 일어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길을 벗어나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것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하여 이제 사망의 길을 벗어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